도시에 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끝나고 오늘 이렇게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골에서 자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 사람들인 저희들이 약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야생으로 나갔을 때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 여기 미국 주변에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유학으로 와서 초창기 때입니다. 아마 결혼 막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간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혼자 동네에 있는 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한번 좀 산 위에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요. 산이라 봐야 뭐 LA에 있는 거니까 나지막한 곳이죠. 올라가려고 가는데 별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구에서부터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거죠. 이거 가도 되나? 그런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여기 마운틴 라이언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붙어있는 거죠. 마운틴 라이언 하면 사실은 요만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만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떡하는 얘기인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돌아온 거죠. 사람도 없고 경고문이 붙었으니까요. 지난 여름 동안에 저희 우리 심포니 가족들 가운데 몇 가정이 요세미티를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그 유명하다는 요세미티의 곰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곰이다! 곰이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확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둘러 막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곰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뛰는 곳으로 달려가면 뭐가 있는 거죠? 곰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곰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곰 보러 달려가는 거죠. 애들도 데리고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곰 정도는 1대1로 붙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럴 때 당황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오래전에 읽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육군 중위가 큰 도시에 있는 사령부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육군 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군 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 본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내려서 그 다음에는 렌트카를 해서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촌사람이 그곳을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되죠. 그랬더니 선임 장교가 힌트를 줍니다. 나도 가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다른 군인들, 육군이 아닌 해병대나 해군을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 주의를 듣고서 이 육군 중위가 이제 그 사령부가 있는 큰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운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도를 보고 연구했던 대로 쭉쭉 가는데 이 길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서는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은 육군 사령부가 아니고 해병대 사령부였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앞에 입구에서 위병이라고 하죠. 헌병들이 딱 서 있으면서 격려를 척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육군 중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육군 본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놓쳐서 일로 왔습니다. 혹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병대 그 위병이
yes sir 하면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차를 출발하면서 그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갑니다.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자기의 그 선배 장로가 자기한테 이야기해 준 것은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친절한데 뭘 걱정을 하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병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도착을 했을까요? 해군 사령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군 중위가 육군본부가 어디에요? 물었더니 해병대 위병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어디라고요? 해군 본부였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우리가 갈 곳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곳도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너무나 거짓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딱 듣고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손 들고 질문 많이 하는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도마가 또 손을 높이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어디론가 간다.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셔요. 마치 선문답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좀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막힐 때가 있죠.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럴 때는 한 절이 막히면은 그 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맥을 보시면 많은 경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봐도 잘 모른다, 혹은 그 스토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전후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앞장을 가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도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앞장으로 가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앞장을 가보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군데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33절 말씀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서 확인을 해보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지금은 올 수 없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묻죠.
같이 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죠.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너희들이 함께 지금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전히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 말씀에 뭘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딘가에 지금 가실 것이다. 곧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그곳을 지금 당장은 제자들도 쫓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언젠간 너희들도 오게 될 것이고, 왜냐? 너희들은 그 길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가 지금 13장과 또 14장 어느 본문 속에서 도마의 질문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6절의 대답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라고 할 때 도마가 묻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6절에서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마가 또 묻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염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르메디컬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포는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될까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로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어떤 열심과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18세기 이후에, 계몽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다원주의가 되어지면서 진리가 하나인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상식이 되어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 기독교 외에는 진짜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편협하냐? 21세기에 계몽시대 이후에 지금과 같이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오픈해야 되는 시대에, 그리고 융합해야 되는 시대에 그렇게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몇 달간 저희 교회를 다녔던 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참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사를 초청해서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커밍아웃을 하냐면 자기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컨펌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죄를 가장 덮어줄 수 있을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할 만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변함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변하긴 하죠.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사랑이 이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경구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이고 시리즈로 여러 개 나왔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영화가 저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경구라는 형사의 주인공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당연히 악당입니다. 이 악당이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을 잘 해가지고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 돈만으로 부족하니까 아버지 돈 15억을 그 스탁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가지고요. 얼마 후에 그 상장한 회사, 아직 비상장 회사지만 상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어지면 무려 20배로 액면가가 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만 생각해도 15억을 넣었으니까 얼마가 돼요? 3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영어가 아니죠. 상장하기 며칠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돕고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투자하고 맡긴 15억 가운데 10억 원을 내놓아라. 내가 그걸 가지고 고아원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성공, 명예 이런 거에만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빌죠. 아버지, 이거 가만히 며칠만 두면 20배 정도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고아원을 하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3개, 4개, 5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10억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너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돈이 다가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감명을 받고 변화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집착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비 오는 날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뭐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강도처럼 위장을 해서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데 한 번만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을 찔러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는 절명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누워가지고 이제 숨이 꿀가닥 넘어가려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피를 닦고 있었던 범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비를 쓰고 있지만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눈에 들어왔던 방바닥에 놓인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칼질을 하다가 그만 손톱이 찢어져가지고 한 부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거를 집어삼킵니다. 왜죠? 아들이 잡히지 못하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적어도 20년은 더 됐으니까 공소시효는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해가고 미워합니다.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분들이 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그런데 또 여전히 가정폭력이 있고 결국 또 이혼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만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4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비슷한 여인인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큰 아들이 당연히 엄마를 괴롭히는 남자들, 그 새아빠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저씨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 남자들이 밉습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항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번 결혼에서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증오하는 마음을 남자에게 표출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증오를 폭발하게 되죠. 어느 날 그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앰뷸런스와 경찰들이 막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큰아들이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큰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고 총알이 이 머리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머리통을 관통을 하지 않고요. 빗겨 맞아가지고 그냥 스크래치만 나고 피만 나고 옆으로 튕겨나가 버린 거죠. 그러나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경찰들이 왔고 다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찰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총이 큰아들의 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내가 닦아주다가 내가 실수로 나에게 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 무마되어가지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자식의 죄를 감추어 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죠. 그 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의 처지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식의 질문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사랑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죄라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으셔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적어두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임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내용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프리칭,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다름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종 또 자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꼭 병이 낫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평소에 불쌍하게 여겼던 친구들이나 친족들이 생각을 했는지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옛날 집 뻔하잖아요. 보통 원베드, 노베스 이런 식이죠. 아니면 투베드, 노베스 이런 식의 집들이 아닙니까? 옛날에 가난한 시대니까. 근데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30명만 돼도 꽉 찼을 테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었어.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흙으로 된 지붕이죠. 쉽게 뜯을 수 있죠. 뜯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무슨 욕을 먹었던 이걸 어떻게 변상해 줄 건 그건 뒷이야기였습니다. 뜯어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환자를 밑으로 들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믿음 좋다. 네 병이 나았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몇 사람들이 더 놀란 거죠. 눈이 갑자기 시퍼래지면서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 죄를,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블라스퍼미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태세로 확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왜 아실까요? 아시기도 하시지만 일부러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 중에 한 군데를 딱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만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얘기하죠. 얘야, 일어나서 네가 들려갖고 온 들 것을 들고 나가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들 것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들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미워하는 길이고 또 병이라는 것도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증명해 주시는 어떤 방편으로도 활용을 하신 거죠. 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또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포커스, 이 목적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뭐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16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비논리적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런다면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보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냥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죄 용서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한 말씀만 선포하셔도 온 우주 어느 구석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곳에 이 말씀이 쩌렁쩌렁 선포되어서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경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냐라고 이야기할 때 좀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죄송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방인들 하면은 로마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스 사람들 또 아프리카 중에서 이집트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시에 거의 세계 이데올로기라고 할 만큼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그들의 이 생각의 구조가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의 근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영혼은 선해요. 그런데 지금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이 감옥, 이 육체라는 감옥, 악한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구의 선, 이데아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구의 선,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구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상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상태는 어떻게 도달하냐면 그들의 생각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곳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신이 이 육체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육체를 입고 이 악한 감옥에 갇은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온다는 것은
이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생각으로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그때 배경을 이해하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생각만 하셔도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말씀 한 말씀만 해도 온 우주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좀 전달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천국에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와 하다가도요, 그러나 그 권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 누가 뭘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변명이나 짓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욕먹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보고 배워라? 예수님을 보고 배워라.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그냥 마음 놓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치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치열하게요?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두 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너희는 썩어져 가는 미랄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썩어져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죽을 때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썩어져 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와 같이 숨기는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종종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대로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도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하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좀 저를 확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자녀의 삶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숨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가지고 계수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우리가 모험으로 삼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인생입니다. 한 번 인생.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그 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좀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 아픔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믿어져서 나도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